찬양과 경배가 바치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혈 위 어린 양의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진리의 용사 우리 한 번 다시 해봅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가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가 바치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혈 위 어린 양의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승리의 용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아들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다시 해보겠습니다. 해지는 데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 올려서 해보겠습니다. 둘, 셋, 넷. 내부터 해지는 그럼 좀 빨리 주님을 내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지로다
부르겠습니다.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것들아 주님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주의 믿음 갖고 주의 믿음 갖고 부르러도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주의 주의 믿음 갖고 부르러도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내 친구 주내 친구 진실한 친구 좀 빨리 쳐주세요 세상 끝까지 주의 믿음이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야 우리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의 친구 주의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주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걸어가니 언제까지나 주의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걸어가리 언제까지나 힘드네요. 자, 마지막 곡 할 건데요. 우리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며 또 우리 주님은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모든 곳에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록 폭풍 구름이 몰아치고 하늘에 덮는다 하더라도 실망치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속한 자, 또 주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찬양 되겠습니다.
살면서 나 살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주님의 선하신 이 작은 자통이, 이 작은 자통이 주님을 원하시며 감사로 사는 삶 살리와.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쁘고 크신 주의, 기쁘고 크신 주의 영광을 나도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말씀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주님의 선하신 이 작은 자통이네. 이 작은 자통이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쁘고 크신 주의, 기쁘고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말씀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르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말씀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말씀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의 말씀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즐거워하시며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능하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승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제가 온전히 나타나 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찬양해야 할 그 이름임을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제 속한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되지 않아 돌아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 가지고 주여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꿈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성장해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뀌고 포함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의 영광에 들어서 주의 이름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신이 복시하시는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해주셔서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고 살아가는 모든 역사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 능력을 해주시고 말씀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오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원당 제일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의 신앙의 울타리를 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요동치는 환난과 또 박해나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세우셨사오니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이 가르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그
기쁘신 뜻을 깨달을 수 있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깊이 발견하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별 뜯어주시고 언제나 좋은 거 주시며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6절부터 11절이고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내려가셔서 공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9장 에베소서 9장 1절 죄송해요.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 나가니까 교회가 이렇게 썰렁해요 오늘. 자, 가지고 오셨죠? 교재 가지고 오셨으면 페이지는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예정 나갈 차례거든요. 예정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울타리를 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거 예정을 한번 보시고 예정 혹은 작정, 옛날에는 이걸 구분을 했어요. 예정과 작정이 구분되어 가지고 작정은 뭐 지금도 구분을 하긴 합니다만 작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품으신 어떤 큰 뜻을 작정이라 그러고 그 작정 안에서 인간을 향한 어떤 계획을 품으신 것을 예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굳이 구분을 해서 나누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그게 너무 이제 뭐 그게 그거다 그래가지고 같이 묶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로 이렇게 7번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답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 이게 1번이고요.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예정, 작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있잖아요. 나눠드린 책에 보시면 1번, 2번이 있는데 첫 번째로 1번 보면 하나님은 언제 계획을 세우셨나요? 하나님 언제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시작하고요. 11절도 한번 보여주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번 해가지고, 그쵸?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는 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슨 의미냐면 한번 써놔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는 것은 시간 전에 하신 사역,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의 어떤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계신가 보다 해갖고 그냥 무작정 믿으면
믿어지셔서 믿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철학적인 접근을 하고 뭐 인간의 지혜가 발동되고 해가지고 계속되는 어떤 의문점을 짚고 넘어갔을 때에는 이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영원한 경륜이라는 것은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역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도 훨씬 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계획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을 가지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간 전에 하신 사역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 시간이 만들어지기,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언젠가 제가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천국 가면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요. 좋아요? 엄청 좋죠. 저는 근데 그게 그 신학교 때는 불만이기도 했어요. 영원히 죽지도 않고 살면 지겨워서 어떻게 사나. 근데 이제 깨달은 은혜가 있죠. 신학교 4학년 때 그걸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왜 그럴까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공을 뛰어넘는 4차원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지루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동시에 시간도 창조를 하셨고, 그 시간이 흐르기 전에 영원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위하여 작정하셨냐? 뭘 위해서 작정하셨을까요? 2번으로 가셔서 무엇을 위하여 작정하셨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2번, 자기의 뭐를 위해서? 영광을 위하여 미리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PPT를 안 띄우기로 했는데 이거마저 안 띄우면 여러분 다 졸 것 같아가지고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큰 뜻을 품으셨는데 그건 뭐냐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예정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기로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선이라 그러죠. 절대선. 그래서 여러분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른다는 걸 알 때부터 신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가 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이 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고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절대선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그 절대선, 헬라어로 이데아라 그러거든요. 그 이데아에 이르기 위해서 인간이 누스라 그래. 철학 얘기 하지 맙시다. 자, 근데 그런 것들이 가만 보면은 철학적으로도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증명할 때 신은 절대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철학 공부할 필요 없어요. 머리 싸매가면서 소크라테스 배우고 플라톤 배우고 아리스토텔레스 배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뭐만 읽으면 돼요? 성경책만 읽으면 돼요. 아니, 성경책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걔네들은 왜 머리 싸매가면서 그걸 공부해가지고
그 긴 세월 동안 찾아낸 결론이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하기는 싫으면서도 그렇게 자기네 이성적 판단으로 무엇을 알아내는 걸 되게 고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한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다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실 때 그 절대선이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 보시면 또 하나 있죠. 자기 영광의 풍성함을 위하여 하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9장 22,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하나님께서 다시 22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그의 진노하심을 보여주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사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거나, 자 23절 그 다음에 보시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신 것이라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아니면 뭐 진노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무슨 얘기냐, 무슨 상관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셨다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좀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뜻을 정하시고 작정하셨다는데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기적이신 분이시겠어요? 설마?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근데 이게 당연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작정하셨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없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가치 있는 영광은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있다면 그 영광스러운 것을 위하여 작정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보다 더 영원하고 하나님보다 더 무한하고 하나님보다 더 불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그런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때 누구를 일컬어 맹세해요? 하나님이 잘 맹세를 하시잖아요. 약속을 하시고 맹세를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세요?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세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오는데 자기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라는 것은 곧 뭐예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없고 더 아름다운 영광이 없고 더 찬란한 영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 땅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멋들어지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작정을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이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작정을 하셨다면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우리는 로봇인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그것을 만드신 것은 맞지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지 어떤 틀에 묶어놓고 그 틀 안에서 움직이게 만들어 놓으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틀 안에는 있죠.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작정하셔서 끌고 가시는 건 맞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게 다 움직이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항을 예를 들어 볼게요. 어항. 여러분 어항에 있어요. 그 물고기는 어디 안에서의 자유예요? 물 안에서요. 어항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헤엄치고 그 안에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물고기가 나는 이 좁은 물 안에서 살고 싶지 않더라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는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뭐 그것까지도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고 그 결과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역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고 이 책을 읽어보시면 그 예정 부분을 우리가 따로 다룬 적이 있어요. 어디 있나요? 어디 있을 거예요. 안 실었나요, 제가? 안 실은 것 같기도 하네. 따로 공부하면서 안 실어버렸네. 자, 이미 공부한 거니까 아마 여러분 집에 가시면 프린트해서 나눠드린 거 있으실 거예요. 찾아보세요. 그걸로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문으로 가보겠습니다. 8번째 문제, 창조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8번의 답 시작.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신 일로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신 일로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공부하기 너무 힘들다, 그쵸?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 무슨 건물을 건축할 때 어떻게 되냐면 설계와 시공으로 되어 있어요. 설계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어요. 그쵸? 근데 구장훈 장로님 그 설계사하고 시공사하고 사이가 좋나요? 안 좋나요? 저는 잘 모르는데. 좋아요? 좋을 리가 없대는데. 네, 설계한 대로 시공을 하잖아요. 시공사가. 이 시공사가 자기네들이 일하기 힘들다고 설계 도면을 바꿔가지고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설계사는 그 환경을 잘 모르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시공을 하다 보면 설계한 것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욕하냐면 설계를 왜 이따위로 해가지고 우리 고생시키냐 하면서 이제 설계하는 사람한테 이거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설계사가 뭐라 그래요? 그러냐고 하면서 바꿔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대요. 예술도 모르고 어떤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느냐? 그냥 설계한 대로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가 좋으면 건물이 잘 올라가는 거고 설계사하고 시공사가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이제 더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영화를 한 편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가 어떤 시나리오, 가상의 어떤 시나리오를 쓰죠. 그리고 그 쓴 시나리오를 가지고 감독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그 설계는 뭐고 시공은 뭘까?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설계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지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을 설계라 그래요. 그걸 작정이라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미리 어떻게 그것을 지을 것을 계획하신, 그러니까 그 뜻을 정하신 것을 작정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정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을 계획이라 그래요. 계획이 그대로 나오네요. 7번 문제는 작정이고요. 넘어가셨어요, 집사님. 8번 문제의 답은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작정하셨고 그 작정한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계획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할 때 이 어떻게, 여러분 그 책에다가 어떻게 동그라미 쳐놓고 계획이라고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계획, 영어로 플랜. 그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지으실지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그 작정한 것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했는데 그 계획한 것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이 땅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움직이도록 창조해야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 계획이시고, 두 번째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 창조하신 것을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겠다라는 게 계획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큰 틀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한 것을 가지고 시공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것을 시공하기 위해서 창조와 섭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정을 하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셔서 작정,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계획하셨을 때는 그걸 작정이라 그러고 그 안에서 인간을 향한 작정을 예정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굳이 구분을 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읽을 때 예정하사라고 할 때는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 뜻, 예정으로 바꾸셔도 똑같은 거예요. 예정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로 예정하셨고,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게 계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걸 이제 뒤에 가시면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될 때 여러분 나의 계획은 뭐냐 할 때 저는 이 6가지가 목회 말고 제가 일반 성도의 관점에서 세운 계획이 저거는 변하지 않는 저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계획은 따로 이제 플랜을 가지고 목회 방침을 가지고 나가지만 모든 성도가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목사와 같은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주일에 일찍 와서 기도하기. 뭐 당연하지, 목사니까 당연하니까. 목사로서의 계획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일반 성도라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큰 틀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매일 성경 읽기. 요즘 이제 연대기로 하고 있으니까 연대기로 성경 읽는 거.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구절 암송하기. 이거 계획이에요. 매일 성경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나눠주는 거 성경 한 구절 암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하죠. 성경 한 구절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필요한 것들도 구하겠지만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 기도한 다음에 기도했으니까 오늘 내 멋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거죠. 순종하기를. 그러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계획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살라고 매주일 목적껏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 몇 개나 지켜지시나요? 이게 몇 가지나 실천했나 보시면, 어쩔 때는 저도 바빠가지고 성경 못 읽을 때도 있고, 뭐 제 성격상 한번 읽으면 쭉 뭐 한 달치 읽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또 읽고 그러는데, 또 안 될 땐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1년을 계획을 다 했지만 사실은 다 지키기가 힘들 때가 참 여러 번 있습니다. 뭐 매일 말씀 잘 붙잡고 산다고 하지만 또 안 그럴 때가 있죠. 화를 낼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가지고 죄질 때도 있죠. 인간은요,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늘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늘 실패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겨주셔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일들을 실패할 수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창조와 섭리거든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한 번도 없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날은 언제예요? 6일 중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역시 있어요. 언제요? 둘째 날인가? 궁창을 나눌 때만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가 없어요. 심히 좋았더라는 몇 번 있을까요? 6일 중에 심히 좋았더라. 예? 권사님 정답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하여튼 뭐 심히 좋았든 좋든 하여튼 좋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3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세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때 절대로 그 뜻에서 벗어나서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은혜를 좀 받아보자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알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건 아는데 그 계획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내 인생을 살아보면, 오늘 오전에도 나누었지만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실패자로 만들어 버리신가?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실 때.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꽈서 힘들게 하시는가? 근데 보세요.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성실하심과 그의 사랑과 그의 지혜를 동원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 지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시간 안에 우리는 묶여 있어서 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이 다, 하나님은 그 시간 밖에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해서 그게 진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플랜을 짜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면 불평하거나 단정 짓거나, 불평하는 것도 문제지만 단정 짓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도 문제예요. 아니면 따져 묻는 거, 항거하는 거, 이런 것도 문제예요. 왜 하나님 나 복 주신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고 내 인생이, 이렇게 항거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소리쳤잖아요. 따져 물었잖아요. 당신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항변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지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건건이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이 사랑장을 제가 13장 전체를 다 외웠는데 좀 생뚱맞은 그 사랑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12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근데 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면 뭐 쭉 얘기하시다가 왜 느닷없이 이 12절이 들어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느닷없이 이 12절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여러분 오래 참아져요? 1초도 못 참아요. 여러분, 사람은 듣기 싫은 말 하면 바로 반응하죠. 왜 말을 곧다이로 하냐? 이번 달 좋은 게 만들기 실천운동이 좋은 말 골라서, 지난주에 누가 저한테 그러던데 좋은 말 골랐습시다라고 목사님 얘기해놓고 왜 채원이한테 막 말하냐고. 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는 그래요.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랑을 오래 참 웃기는 소리. 야, 근데 제일 힘든 건, 저는 사랑에서 제일 힘든 거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거 하나 보죠. 그 중에 모든 것을 믿으며가 난 너무 힘들어요. 아유, 못 믿겠어. 의심 많은 도마 같아요, 제가. 근데 모든 것을 믿으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12절이.
너희가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 때 정말 그 뒤돌아보면, 인생을 뒤돌아보면 밝히 알고, 이제 천국 가면 더 정확하게 알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 가는가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사랑하셔야 돼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속는 것 같고, 나만 미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그 계획을 우리가 지금은 밝히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밝히 알고 천국 가면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뒤돌아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천국 가면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짧게 한번 두 계절을 나눠봅시다. 창조. 먼저 창조는 뭐예요? 자, 아까는 설계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시공, 설계는 작정이고요. 시공은 그 계획한 것을 실천하는 그 플랜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공자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잖아요. 다음 주에 물론 나누게 되겠지만, 시공자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만약에 철근을 가지고 시멘트를 가지고 건물을 지어 올라가잖아요. 설계한 대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료는 뭐예요?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는데, 재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뭘 가지고요? 시공자로서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섭리가 있거든요. 섭리는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감독관과 관리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잘 유지되도록 감독하시고 관리하시는, 그걸 섭리라 그래요. 인간을 포함해서 다 그렇게 하셨어요. 자, 다니엘 4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얻은 것 같이, 화면 큰 걸로 바꿔야 되겠네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급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인간이 뭘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섭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이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 끝날 때까지, 최후의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섭리 가운데 운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뭐로?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요거는 좀 앞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죠? 여기서 보이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 다음 주에도 이것도 나누게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보이는 건 뭘까요? 천지 만물이죠. 그렇죠? 우리 천지 만물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나타난 건 뭘까요? 나타난 것은 어떤 재료, 분자, 원자, 이런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자, 원자, 원숭이, 뭐 박테리아 이런 것들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뭐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보면서 진화론자들은 저게 뭐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시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뭘 발견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사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건 매우 중요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거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건 당연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성도가 삶에서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오늘 이 시간에 배웠다면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배운 거의 핵심은 이거예요. 성도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핑계하지 못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창조를 만물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천지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이 천지 창조 시작부터 이제 앞으로 올 최후의 심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민하면서 믿음 가운데 더 굳게 세워져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부를 찬양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건데,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도 지쳐도, 이 부분이 또 제가 느낌이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작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작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그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매일 삶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오늘도 힘쓰며 이 오후에 주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주의 예정 속에 있음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복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며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묶여있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이루어가심을 믿고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그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늘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의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서 늘 기뻐하며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